여러분 교회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눠드렸던 이 다짐 카드에 꼭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 적으시고 다짐을 적어서 교회에 내주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 일단 취합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이 앞에 1년 내내 보관하면서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합니다. 다음 주는 제자반 졸업 예배와 오이코스 리더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이코스 리더 헌신 예배 시간에는 리더와 부리더 또 모든 멤버들이 함께 참여하고 30세 이상의 재직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영 장학회에서 상반기 장학생을 추천받습니다. 회원들께서는 1월 4일까지 추천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회가 있고요. 여전대 연합회 신년 할애 모임과 동부지구회 총회가 이번 주간에 화요일과 목요일에 있습니다. 일정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이코스 리더 모임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카페 아쉐르에서 모이게 됩니다. 모든 리더분들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는 재직회와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2023년을 맞아서 교회에서 달력을 처음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행사가 있고 또 내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 이 공동체성이 조금 더 강조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달력을 예쁘게 준비했는데요. 가정마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권사회에서 떡국떡을 준비했는데 가져가셔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한 끼 맛있게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성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정진철 장로, 강명년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편학범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로 사랑의 성매 드렸습니다. 전령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장로님 가정에서 송구영신 예배 떡, 또 권사회에서 오늘 떡을, 또 김행승 원사님 가정에서 2023년 다이어리와 탁상 달력, 벽걸이 달력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필요한 분들 1층 입구에서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인사드렸는데요. 임민선 목사님은 3교구와 청년부를 담당하고 최희상 목사님이 2교구와 아동부를 담당하고 설지혜 전도사님은 유치부를 담당해서 사역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또 빠르게 잘 적응하고 우리 교육부서에도 함께 은혜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시작되었습니다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최근에 마크 배터슨 목사의 책을 즐겨 읽고 있습니다. 저랑 같은 배씨라서 제가 좋아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책 중에 All In이란 책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앞에 All In 괄호하고 1로 써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1세기에 있었던 편도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도가 무엇이냐면 선교지로 떠나는데 왕복 티켓은 생각하지 않고 편도 티켓, 즉 가는 것만 구입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편도 티켓을 가지고 선교지로 떠나는데 짐도 아주 간단하고 짐을 보통 어디에 싸갑니까? 캐리어나 가방에 싸가는데 그들은 관에다가 짐을 싸갑니다. 무슨 말이냐? 나 그곳에 가서 절대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내 생명을 바치겠다. 이런 마음으로 편도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것이죠. 그 선교사 중에 밀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남태평양 제도의 뉴헤브리디스라는 지역의 원주민들은 그동안 선교사들이 오는 족족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기피하는 장소가 되었었죠. 근데 그곳에 밀른이라는 선교사가 가겠다는 겁니다.
전혀 개의치 않고 그곳으로 목숨을 향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지만 그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감사하게도 그 앞에 갔던 수많은 선교사들은 다 목숨을 잃었지만 이 선교사는 잘 정착하게 되었고 무려 35년 동안 원주민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원주민들은 그의 무덤을 마을 정중앙에 그를 묻고 그의 묘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 묘비에는 이렇게 비문이 새겨 있었는데요.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 어둠이 없었다. 참 짧은 문장이지만 주는 메시지는 얼마나 묵직한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설교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은 그와 전혀 다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목회를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만약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문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뭐라고 쓸까? 밀른이란 선교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 어둠이 없었다 쓸 것인지, 아니면 정반대로 그가 왔을 때 어둠이 없었는데 그가 떠나고 나서 빛이 없어졌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떠났을 때는 어둠이 없었다 라는 말을 듣는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책의 저자 마크 베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죽으셨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안전하게 죽음에 다다르는 것인 양 사는 것을 중단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분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힘을 쏟을 때이다. 많은 사람이 병들지 않고 큰 문제 없이 이 세상 살다 떠나면 됐지 뭐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 세상 가장 귀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올아웃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숙명과도 같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있었습니까? 정말 똑똑한 목회자도 있었고요, 언변이 탁월한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목회자들, 다양한 재능을 가진 목회자들 중에 유독 구두 수성공에 불과했던 무디를 들어 쓰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디의 어떤 점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을까? 아니 기왕이면 똑똑한 사람, 아니 기왕이면 말 잘하는 사람, 아니 기왕이면 인맥이 많아서 한마디만 말해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퍼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쓰셨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똑똑하지도 못하고 약간 어눌하게 말하고 인맥도 탄탄하지 못했던 한낱 구두수성공에 불과한 무디를 쓰셨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책을 읽다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책엔 이렇게 써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하실지,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하시고 그 사람 안에서 무엇을 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여 무엇을 하실지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바로 무디가 했던 말입니다. 무디는 자신의 일평생을 이렇게 살겠노라 결단했던 거죠.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내가 인생을 전적으로 바칠 때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안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는 삶을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이와 같이 도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져 왔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 특별히 오늘 무디처럼 고백할 때, 또 무디처럼 쓰임받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디처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와 같이 도전할 수 있는 영적인 역량을 또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께 올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지역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수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신앙생활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이방신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년 만에 완벽하게 탈바꿈 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 2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란 단어인데요, 누구누구에게 속해 있다 혹은 누구를 추종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유대인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현지인 이런 구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평상시에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한 부류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존중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단 1년 만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 뭐라고 됐습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비로소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붙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던 그들에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철저히 따르고 그를 추종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이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1년 만에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변화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26절 앞부분에 이런 말이 있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쳤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1년 동안 성도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는 제자 훈련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 훈련의 결과로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일치월장 신앙이 발전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1년밖에 되지 않아도 한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한 사람의 미래를 바꾸며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이런 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힘을 말하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온전하다는 걸까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까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우리가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고, 분명히 이쯤 되면 변화된 것 같은데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 안에 이런 갈등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오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서로 불편해지는 것이 원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갈등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아이들에게 늘 말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자라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계획했습니다. 기도하기, 하나님을 의지하기, 하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되어 가면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의 인격은 왜곡되어 있고 나의 성품은 뭔가 삐뚤어져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을 바꾸고 나의 성격을 개조시켜 주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고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항상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내가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보십시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원래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한에서만 선한 일을 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내가 감동적인 영상을 보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런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종종 TV에서 정말 어려운 가정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고 나면 마음이 움직이죠.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자꾸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안타깝다 정도가 아니라 그 안타까운 이들을 위해서 내 손을 펼치고 내 마음을 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영상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내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좌우의 날성강같이 예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서 나를 바꾸기 때문에 감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래되어 헤어진 성경의 주인은 보통 말끔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이 오래됐는데 깨끗한 성경이 아니라 늘 읽고 또 읽어서 해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성경 계속 읽어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몸부림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끔한 사람, 죄의 유혹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 유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깔끔하게 말끔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길 원한다면, 내 남은 한평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어야 하고,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하며,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공부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나 혼자도 읽고 나 혼자도 해석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갖추게 될 때, 오래된 헤어진 성경의 주인이 되어서 말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벌면, 남들보다 한 번 더 일찍 승진해서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혹은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공해서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하면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복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키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온전하지 못했던 내가 온전해지잖아요. 지극히 이기적이었던 내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도스토예프스키, 어렵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젊은 시절에 그의 성격은 매우 사납고 괴팍하고 매사에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마다 욕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마다 누구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만 끄집어내는 겁니다. 수많은 장점이 있어도 그 한 가지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욕하고, 또 교회도 분명히 좋은 일들 많이 하는데 하나 마음에 안 들면 그거 가지고 교회를 싸잡아서 교회는 나쁜 곳이라고 비판하며 다녔고, 나라도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것만 찾아내니까요. 결국 그는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서 닥치는 대로 만나는 대로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의 인생은 난폭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체포되었죠. 나라를 비판하고 체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그는 결국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황제가 그런 도스토예프스키를 예쁘게 봐서 사형 집행은 정지하고 시베리아의 감옥에 유배시켰습니다. 여러분, 시베리아 감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다른 것보다 더 기온이 낮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곳에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 언제든 무시를 당하고 그를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었던 시간은 그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그에게 찾아와서 전도를 하면서 성경책을 하나 건네는 겁니다. 평소에 그는 기독교를 무시했었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합니다. 지루합니다. 그러면 성경책이나 한번 읽어볼까? 그렇게 성경을 하나씩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가 감옥에 4년 동안 있었는데 그 4년 동안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가면서 그의 성격이 180도 환골탈태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었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지를 알게 되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겠구나. 더 이상 남에게 비판하거나 욕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 수 있을까 진작에 고민하게 되고, 또 나는 앞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남을 도우며 나의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격이 괴팍하고 매사에 비판적이었던 도스토예프스키는 성경을 읽고 변화된 뒤에 두 개의 책을 쓰게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와 벌, 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써졌던 이 책들은 문체가 달라졌고, 그래서 세계적인 작품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도스토예프스키 또한 대문으로서 널리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을 보는 시각이, 또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면서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것으로 바꾸려고 했었던 그의 열정적인 노력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도스토예프스키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리라 라고 결단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말투가 달라질 것이고, 남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인간관계가 달라질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가 어제 너무나 기쁜 소식을 하나 연락을 받았는데요, 15년쯤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만났던 분인데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그분은 그 지역의 상권을 쥐락펴락했던 조직폭력배였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왜 우리 교회로 왔을까? 겁이 났습니다. 교회에서 혹시 해코지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교회에 와서 왜 교회 오게 되는지 이야기 듣고 나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분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딸아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아내가 신경쇠약에 걸려 있었고 자살 시도도 하고 있었고 우울증이 걸려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부부관계가 결코 좋을 수가 없었죠. 당연히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딸아이는 어땠겠습니까? 늘 인생에 맥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아이 또한 우울하게 자기에 주어진 일상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 한 권사님이 그 여자 성도님을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되었고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이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또 아이가 예배드리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늘 즐거움도 없고 울기만 우울했던 그 어린아이가 너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쇠약에 걸렸고 자살 시도까지 했고 늘 싸웠던 이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저택에서 살게 해줬고 명품이란 명품은 다 사줬는데 그래도 얼굴에 늘 우울증이 있었고 신경쇠약에 걸렸고 그렇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맨날 싸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웃고 다니고 딸아이는 아빠 나랑 교회 가요 하러 하니까 이거 뭔가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바로 밑에 있는 부하 한 명을 데리고 교회를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등록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금방 변하던가요? 변하지 않던가요? 잘 변하지 않아요. 몇 개월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겁니다. 제가 교구 목사였기 때문에 신방을 가야 됐죠. 그래서 과천에 이제 의왕 쪽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제가 그분을 신방을 가게 되는데, 가다가 문득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
근데 사실 교도소에서 그렇게 유용한 게 있지 않을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제가 평상시에 차에 갖고 다니는 조그만 성경이 하나 있어서 이걸 좀 선물을 주자. 특별히 내가 보던 걸 주면 조금 더 열심히 성경을 보려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찾아가서 그분에게 나중에 제가 성경을 좀 이따 넣어줄 테니까 꼭 읽어보시라고. 다 읽으면 힘드시니까 신약 성경만 꼭 읽어보시라고. 이거 제가 신방 때마다 쓰던 성경이고 아끼는 성경이니까 꼭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제가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꼭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신신당부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또 고척동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15년이 되었는데 벌써 연락이 온 겁니다, 어제. 근데 그분이 쓴 이 문자가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15년 전에 그분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단어들, 표현들, 용어들이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 이 어려운 시기에 목회하기 힘드실 텐데 제가 목사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 목회 열심히 즐겁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문장을 길게 써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15년 동안 무슨 일의 변화가 있었던 것인가? 1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도에서 주었던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리라. 내 아내를 변화시켰고 내 딸을 변화시켰던 그 말씀, 나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리라. 조직폭력배 생활을 청산하고 자그마한 기업을 운영하며 예전만큼 돈을 벌지 못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노라고. 기회되면 목사님 꼭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야지라고 말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한 걸음이라도 걸어갈 때 그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변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달라지게 될 것이며,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가 놀랍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긴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내 의지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이를 통하여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한 1분 정도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결단한다고 좋은 영상을 본다고 변화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나의 삶에 자그마한 변화들이 일어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게 도와주셨고, 이것이 비단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서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는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시작하며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설교 말씀을 받아들이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가장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사회가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